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들은 교회의 유익이 되지 못하였고 분열의 밑거름과 교만의 지름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예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는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할 방언의 은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에 사용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오순절의 방언과는 형태가 달랐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을 때 모인 무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의 방언은 각기 다른 외국어로 기도한 것으로서 해당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 방언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오순절의 방언과는 다른 형태였습니다.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 해독 자체가 불가능한 신비한 방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방언의 내용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통역이라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방언은 다른 이들에게 신비한 영역에 이른 것처럼 보여졌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방언으로 기도했고 회중 예배 중에서도 방언을 사용하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 내의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우러러보게 되었고 그러나 그 방언의 기도의 내용은 알 수가 없어서 기도의 내용에 마음을 합하거나 아멘으로 화답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방언의 기도는 개인에게는 유익이 되었지만 교회 내에는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전제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신령한 것들, 즉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과 비교되는 대상으로 방언이 등장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방언은 개인에게 덕이 되나 교회 공동체 전체에는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언은 무엇이며 또 예언은 무엇입니까? 방언이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써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새로운 언어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생활을 깊고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이성으로는 말할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확신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이것이 방언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겸손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란 하나님께로 받은 메시지를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은 미래에 대한 예측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이 메시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 메시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자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예언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하고 올바른 길로 걷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 중에 더 고차원적인 은사가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방언과 예언은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하나의 예를 든 것에 불과합니다. 모든 은사의 사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방언과 예언을 비교한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습니다. 방언은 기도에 큰 유익을 주는 은사입니다. 방언은 기도에 힘을 실어주며 기도를 더욱 깊이 들어가게 만듭니다. 사람의 의지로만 기도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도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기도 하고 기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가 힘겨운 노동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오랜 시간 기도를 지속할 수 있으며 힘이 들지 않고 오히려 더 힘있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방언을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에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을 구별하는 특별한 표식이 아닙니다. 기도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몇 가지 규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방언을 말할 때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겸하여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공중 예배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고 모든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통되는 통용되는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 기도하는 것이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방언은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르지 못한 은사의 사용은 결국 덕이 아니라 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그것을 옳지 않게 사용한다면 그것을 소유하지 않음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잘못 사용하게 되거나 남용하게 된다면 은사는 사용하는 이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의 사용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방언만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가르침의 말도 영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 알아듣고 형제를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사랑의 가르침이 교회 내에 더욱더 유익이 되는 영적 은사입니다. 인도의 위대한 전도자이며 인도의 성자로 추앙받는 썬다싱에 관한 한 이야기입니다. 썬다싱은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가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썬다싱은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 소년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밤새도록 소년의 병이 낫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다음 날 소년은 병이 온전히 나 건강을 되찾았고 병원의 은사들과 주위의 사람들은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병고침의 소식은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썬다싱을 칭찬하며 썬다싱을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썬다싱은 이 일 이후로 그 능력, 특별히 병 고치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병 고침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은사를 사용하여 병을 고치면 사람들은 그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썬다싱을 칭찬하였고 신격화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병을 고침받은 이들 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복음의 내용도 듣지 아니하려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썬다싱은 아무리 좋은 은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면 그 은사 사용을 절제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은사 가운데 방언을 예를 들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묵상한 내용은 모든 은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모하고 또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은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사용되는 곳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사람이 드러나게 된다면, 공동체의 덕이 되지 못한다면 그 은사에는 유익함이 없습니다. 마치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의미 없는 울림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또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그리고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급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많은 섬김의 은사들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사랑 안에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 가운데에 이 은사들을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